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 세계 인구를 2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서기 1000년 무렵에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3억 명이 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1000년 동안에 1억 명, 5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800년이 지난 1800년 무렵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 됩니다. 3억에서 10억 되는데 8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0억이 불과 150년 뒤인 1950년에 이르러서 25억으로 늘어납니다. 150년 동안에 2배 반이 늘어난 겁니다. 150년 동안에 2배 반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150년의 절반이 채 안 되는 70년이 지난 오늘 2020년 현재 지구 인구는 78억 명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지 않아서 80억 명을 채우게 됩니다. 자, 1800년부터 1950년까지 150년 사이에 2배 반, 10억에서 25억으로요. 그렇지만 그 절반인 70년 사이에, 70년 동안에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이때에는 3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25억에서 80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구 증가 속도가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2배, 3배 늘어나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 속도가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증거합니다. 불과 400년 사이에 인구가 자그마치 10,000배가 늘어난 걸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그마치 10,000배입니다. 10,000,000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 숫자가 70명이었던 걸로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거의 7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70명에서 70만 명으로 10,0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증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연구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이런 인구 증가, 400년 동안 10,000배가 늘어난 이런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또 학자들의 분명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산술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산술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구 인구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거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증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가 이런 현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면서 이 바로가 곧바로 걱정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왕의 입장에서 자기들 국민 숫자,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 당시에는 사람 숫자가 그 국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반길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게 주력이 되는 자기 국민들이 아니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런 작은 민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빨리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불안감을 가질 만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해산을 놓을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그걸 증명합니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이번에는 바로가 산파들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다시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남자아이들은 자라면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여자아이들은 위협이 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자들 오히려 순종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순종적인 노동력이 대상인 거고 또 생산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본 이유, 여자들은 약하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 바로의 엄중한 명령이 시행되고 있던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사내 아이죠. 사내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막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마땅히 죽어야만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운명입니다. 그게 모세가 타고난 운명입니다. 살아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으면 그 부모가 해를 입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속해 있는 히브리 민족 전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으면 민족 전체가 보복이나 징벌을 받게 될 거지 않습니까? 자,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되니까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 넣어서 나일강에 유기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차마 강에다가 그냥 집어던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자에 잘 넣고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갈대 사이에 뒀다는 얘기는 그냥 물에 띄워서 속절없이 떠내려가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포기하긴 했지만 차마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기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고 번역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방주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린 그런 셈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건 물에 뜨기는 하지만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에 뜨기만 하는 그런 겁니다. 물에 뜨긴 했지만 이게 어디로 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방주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정성껏 상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방주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넣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로써 아기 모세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부모에게,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기 모세는 죽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들이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그럴 때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모해서 생명을 죽이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살리고 모든 걸 바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바로는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거든 살려두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여자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본 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될 건 없다, 여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일을 망가뜨리는데, 바로의 그 악한 계획을 망가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기를 받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했던 명령도 산파들, 그러니까 여인들에 의해서 막혀버렸었습니다. 추상과 같은 바로의 명령, 당시로서는 신과 같은 존재, 아니 스스로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했었던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바로의 명령이 연약한 여인들 몇 사람에 의해서 꺾여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바로가, 힘이 있는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더 큰 힘으로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제국에서,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 제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그 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거 바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자신의 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바로를 애굽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라고 봅니다. 그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핫셉수트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자,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기 하나 데리고 와서 기르겠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걸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바로를 그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여인들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가 우습게 여겼던 약한 여자들로 하여금 힘을 자랑하는 바로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노예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두려웠던 바로가 신생아 학살이라고 하는 악랄한 일을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을 해방할 지도자 모세는 자기 품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여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사람들이 형편없이 약해졌을 때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의 무력함을 탄식하면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포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걸 체험하게 됩니다. 죽어야만 할 모세, 아니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생모 요게벳은
나일강에 자신이 버렸던 자신의 아들 모세를 다시 품에 안게 되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몰래 키워왔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조차 없게 돼버렸습니다. 제국의 태양신의 아들 바로, 그 바로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배경이 돼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기르면서 삭슬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예 신분이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해야 할 노동에서도 면제됐을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가 했던 일 뭐였습니까?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했던 일, 포기한 거, 그겁니다. 완전히 포기했을 때, 모세의 부모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을 때입니다. 말로는 포기했다고 하면서 적당히 한쪽 다리 걸치고 있다면 그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주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부모가 완전히 포기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버려진 갈대 상자 안의 모세,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고 돌보아 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자 안의 모세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비록 아기 모세가 아직은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쌕쌕 숨을 쉬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 모세 그대로 두면 곧 죽을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악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갈대 상자 안에 모세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제국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국 애굽의 왕자로 자란 이 모세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 왕자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애굽의 지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힘을 배운 겁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힘을 모세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서 장성해서 40세가 됐을 때 자신이 그렇게 배운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범이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고 지명 수배자가 됐습니다. 그게 힘에 의지하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사람이 힘에 의지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살던 40년 동안 할 일 없이 장인에게 붙어 먹고 사는 처지가 됐던 모세,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이 처가살이하는 무능하고 대책 없는 모세로 살아갈 때 그때 사실은 모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던 그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면서 제국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만 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신 겁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이름 뜻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뜻하는 이 물에서 건져냈는데 나일강에서 건져냈습니다. 나일강을 뜻하는 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아기들의 생명을 앗아간 죽음이고 모세의 생명을 앗아갈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죽음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물에서 건진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게 이걸 상징합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물에서 건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로 죽음의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건너온 그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가 죽음의 바다라는 건 그들을 뒤쫓아왔던 세상 세력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군대가 거기 다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을 합니다. 홍해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죽음을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힘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에게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물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가 오히려 그 물에 빠져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경계가 생명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자기 힘으로 물을 헤치고 나가겠다고 덤비면 그러면 영원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300~400년, 거의 4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적이 2번 있습니다. 침묵하셨다는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말라기에서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거의 400년간 침묵하셨더랬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때도 400년입니다. 기간이 비슷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었습니다. 2차례 모두 그랬습니다. 그들을 망가뜨린 건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대제국, 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의 힘에 눌려 살았던 게 이 기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도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돌보아주는 사람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만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침묵하고 계셨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히브리 산파들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 심지어 바로의 공주까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로 넣지 않았던 여자들입니다. 약자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무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대에 자신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고 인정하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 힘이 없다고 하던 그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던 그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잘생긴 아기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기가 잘생겼다.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이나 감춰 길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아기를 잘생겼다고 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기가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느 부모나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부모나 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버리지 않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마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긴이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 또 나오는가 보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 나오죠. 좋았더라 하고 번역된 말씀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좋았더라,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겼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보고 좋아서, 자기 자식이니 안 좋아할 수 없죠. 좋아서 석 달을 숨겨 길렀습니다. 하나님께도 당신의 자녀들은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잘생겼다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저희 한국 교회의 위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하다고 말하게 됐고, 기독교인이라서 부끄럽다고 말하기까지 됐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죽음과 같은 강에 빠진 저희 한국교회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주의 자녀로 저희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